오늘은 제목이 사망과 생명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흔히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천국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몹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로 그 장로님을 위로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기쁘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또 훌륭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멸망, 곧 사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사리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생명으로 만드셨지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죽음의 존재요, 심판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반대의 개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인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지만 불행하게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유도했던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죄를 만든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여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게 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써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수갑을 찬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죄를 지으면 수갑을 채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끈으로 사람을 꽁꽁 묶을 수도 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말도 못하게 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어서 몇 시간씩 끌고 다니는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해서 10년, 20년 동안 햇빛도 못 본 채 지하실에서 동물처럼 살게도 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TV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여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또 눈물과 한숨과 좌절 같은 것으로 꽁꽁 묶어서 기가 막힌 처지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된 인간은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이 굴레를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인간을 죄라는 사슬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의가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의를 하나님이라 표현해 놨습니다. 또 이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생명,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박탈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성경은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죄의 종은 의로부터 통치력을 잃어버렸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을 통제할 어떤 힘이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죄가 주장하고 자신은 죄의 노예가 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가 그 기능인 통제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하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을 하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한결같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힘이 없어지고 생명과 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 원하지 않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갈등을 했기에 이런 말씀들을 후대에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죄의 목록들이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 섞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와 같은 이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1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같이 21가지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시죠? 오늘도 우리 정 집사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과연 있을까요? 거의 우리 양심에서 돌이켜보면 거의 다 알고 짓는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정말로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 누가 와서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을 전부 끊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수갑을 풀어주고 입에서 테이프를 벗겨주고 또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을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6장 22절 내용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죽음, 즉 육체적인 죽음을 말을 합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멈추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있는 상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지 뻔히 알면서 뛰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저는 저렇게 걸어가면 분명히 죽는 것인데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언젠가는 재정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궁책으로 오늘은 괜찮겠지라며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과 이 마귀의 세력들을 모두 끊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이 쇠사슬에서 풀렸다 하며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지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이 모든 것들은 지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몸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이 오늘 6장 22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반쪽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반쪽입니다. 구원의 전부는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내 육체를 부숴 버린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에게 있는 이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열매를 주셨는데 어떤 열매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5장입니다)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가 막겠습니까? 입을 틀어 막는다고 이 기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은, 또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이 거룩함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의롭고 우리가 차츰차츰 계속 더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해를 하십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풀라고 하는 부모는 또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듯 여러분들 믿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그 아름답고 또 귀하고 놀라운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숙한 사람으로서 가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발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변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망나니같이 살아도 절대로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사랑을 부모는 자녀에게 다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너져 내렸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갈림길이 구원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성경을 보면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아니면 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가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죄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남이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희미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결혼을 안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남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압니다.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영생과 이 생명의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물며 죽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이 생명이 다 끝나고 죽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 이 둘 중에 한 곳에는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사망이 있냐 생명이 있냐는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이 이미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눈물과 또 한숨과 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용기 있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